감사합니다.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폴 브랜드 박사는 고통 없는 지옥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치료했던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의 특성상 통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쥐들이 밤새 병실을 들락거리면서 이 환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뜯어먹는데 환자들은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피의 흔적도 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데도 환자들은 모르고 지낸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는 고통이 없다는 것, 고통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발한 것이 한 대에 450만 원 되는 고통 경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여러 대의 고통 경보기를 장착을 해서 아플 때마다 본인은 못 느끼지만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고통 중에서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노벨 종교상이라고 말할 만큼 유명했던 템플턴 상을 만들었던 존 템플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아는 인생이 천국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련과 도전과 역경이 닥쳐와도 감사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주 전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 큰 시련을 만나서 바울은 그것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도 당했지만 자기를 도와주었던 야손을 비롯한 여러 돕는 사람들도 생명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그 아덴에 갔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궁금해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은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디모데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든든히 섰다, 이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접했던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간절하게 보고자 하는데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라고 말씀을 했고, 9절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는 어떤 때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만났던 상황은 대단히 역경과 고난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7절에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궁핍, 물질적인 극심한 고통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짓이겨 놓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둘립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압박과 고통으로 꽉 조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만났던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바울, 그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인데 그가 몰래 성을 빠져나올 정도로 굉장한 고통과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 심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련과 연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나 이 땅의 정의보다는 자기 서름과 고통에 집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섰다. 이 굳게 섰다는 말은 스테케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만난 상황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요, 고통과 연단 속에서 꽉 조여지는, 다시 말하면 목을 조이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소유가 많을 때,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극한 어려움과 시련 중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아주 오랫도록 지속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과 우리가 소유의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 수넴 여인과 엘리사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 지역을 갔을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를 잘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어 놓고 배려를 잘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정말 너무 고마우니까 수넴 여인에게 혹시 필요한 것이 없냐 물어봅니다. 그 여인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이 여인은 아기가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가 아이를 가지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넴 여인이 1년 뒤에 아기를 출산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추수하는 날인데 이 아이가 밭에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 품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은 그 길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아들을 주셔서 이런 슬픔을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과 절망 섞인 말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경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유가 넉넉할 때만 감사한다면 소유가 넉넉하고 환경 좋을 때는 잠깐입니다. 그리고 인생 내내 그 좋은 환경과 소유가 사라지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해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는 그냥 키를 재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제 평상시 키보다 4cm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간호사 말이 이 기계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으로 싸울 수는 없고 이 기계를 좀 좋은 거 갖다 놓지 말이지 기계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 목사가 170도 안 되는 그 키가 그 키나 그 키지 무슨 줄어들어봐야 얼마나 줄어들었냐고.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줄었을까? 근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사람이 25살을 기준으로 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키가 점점 준답니다. 어느 정도 주냐면 많이는 10cm까지 줄고 보통은 6cm까지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디스크가 닳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뼈가 이렇게 주저앉기도 해서 키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4cm나 줄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의 때가 있는가 하면 점점 쇠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절정은 잠깐이지만 쇠해지고 사라지는 것은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손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손녀 아이랑 화상통화를 할 때 그런 질문했어요. 옆에 있는 며느라이가 아빠가 주니 뽀로로 가져오니, 그러니까 뽀로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가 주니 뽀로로 가져오니, 그러니까 할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위 1등이었어요. 근데 며칠 안 돼서 얼마 전에 통화할 때 뽀로로 가져오니 할아버지 좋으니까 뽀로로라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영상 통화할 때 잠깐 얘기를 하면 도망갑니다. 딴짓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좋다고 하더니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할아버지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기 순위 제1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잠깐인 겁니다. 조금 지나면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딴짓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있어서 평안하고 감사하다 하면 그 감사는 잠깐이지만 영원히 불평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소유라든지 환경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자산도, 여러분의 명예나 활력도, 집의 크기도 세월이 가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점점 사라질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원망과 불평과 쇠잔함밖에 없을 때 허무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 좋았을 때 감사하나 소유가 많았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린 소유 때문에 아니라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얼굴과 주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주님의 얼굴만으로, 주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모함에 빠져서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소유 때문에, 평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높은 관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 그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절망과 역경과 시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핍과 환란이 그를 감싸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소유나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영국에 한 가난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만삭의 몸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만삭이었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운 고통의 삶입니다. 그 다음 날 그 여인은 크리스마스 날인데 불도 없는 차가운 방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것이 바로 1642년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만삭의 여인이 그 전날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불도 없는 방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때 그 여인은 환경 때문에, 아이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만유인력을 법칙을 알았던, 그리고 천체망원경을 만들었던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유나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지식 때문에 감사했던 그 어머니가 뉴턴을 있게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짧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감사가 우리 인생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감사를 찾아서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서도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옮깁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총독 갈리오에게 그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거기에서 고발당하고 고난을 만나는 기록도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격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계속해서 시련 만나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보면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수없는 위험과 그 중에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줄이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는 그런 고난과 연단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이런 고난을 계속 만나게 되면 사람이 소름의 학습이 돼서 두려움에 갇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쥐를 상자 안에 놓고 그 다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생쥐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기 자극을 주면 도망가지만 계속해서 전기 자극을 줬다 하면 이 생쥐는 두려움에 학습이 돼버립니다. 무기력과 무저항 때문에 도망을 안 가요.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되면 자기 고통과 소름에 갇혀서 움직이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련과 연단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그러면 두려움 속에 갇히거나 자기 소름에 갇혀서 다른 게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소름에 갇혀서 나 불쌍해, 나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여기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밖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연단과 시련 속에서 계속되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든든에 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이후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그 10명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 버리고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유대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종이나 지역 차별하느라고 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하느냐,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지역이 좋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학력이 좋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조건을 찾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우주인 이소연 씨 기사가 떴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봤더니 국가에서 이소연 씨 우주인 만들기 위해서 260억 원을 들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퇴사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우주인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10하루 동안 우주 비행 이야기로 평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국제우주대학의 SSP-15라고 하는 우주의 전문가 양성 훈련에 자기 경험을 전수하느라고 거기서 강의하고 있고 거기서 조교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 이상하다, 속상했어요. 우리 세금으로 국가에서 돈을 260억이나 들어갔고 그 사람 훈련시켰으면
그러면 국가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받은 은혜도 있는 것인데 내 인생이 우주인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미국에서 그리고 지금 우주 전문가 양성해서 자기 경험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가 지금까지 들였던 260억 원 어떻게 된 것이며 조국은 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책임은 또 무엇이냐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비난하고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왜 제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적어도 260을 국가에서 드렸으면 국가에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가서는 미국 가서 그리고 그 경험을 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자기밖에 안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암벽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보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감사를 찾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서푼짜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어찌 그것이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감사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푼보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도 귀한 것으로 감사도 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감사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감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다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바울이지만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서니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라고 말은 조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의 믿음에 굳게 섬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었다. 안도의 숨을 쉬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은혜가 너무나 크게 기뻐서 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이 바울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됐고 바울의 감사가 바로 그들에게 전달돼서 그들이 또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됐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한 믿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에 굳게 선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고 감사가 됐고 그 감사가 또다시 그들을 감사로 세우고 그 감사의 믿음이 본이 되고 본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감사는 또 다른 문을 여는 통로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다 고침을 받고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했어요. 나머지 9명도 치료받았습니다마는 그들은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끝났어요. 그러나 감사로 나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의 문제, 구원 문제까지 예수님이 언급을 했고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감사치 않은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끝났지만 감사한 사람은 영혼의 문제, 성경에 사건이 올라가는 기쁨도 얻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영적 은혜가 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그 또 다른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희 한 해 선배님이신데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돼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우연히 제 소식을 알게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황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얼굴이 옛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일 텐데. 그래서 제가 반갑게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3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아무튼 가진 거 다 없어지고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국제전화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너무너무 눈물 날 정도로 심지어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체험도 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남은 삶은 힘겹고 어려운 사람으로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했으면 지긋지긋합니다라고 말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다. 그리고 남은 삶이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으로서 쓰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물어보니까 아들, 딸 둘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잘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거기는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전과 용기를 받는 걸 봤어요.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한 사람의 감사는 또 다른 문을 여는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에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삶,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삶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감사가 이런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돈 베이커가 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는 감사요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캐롤이라고 하는 여성 이야기를 하는데 32살 먹은 여성입니다. 근데 몸의 크기가 6살짜리밖에 안 돼요. 그나마 손과 다리도 없어요. 다리와 팔도 다리도 없어요.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있는데 몸은 6살짜리밖에 안 됩니다. 병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성이 너무너무 활기 있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또는 연단과 시련 만난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활력과 생기를 얻고 살아갈 용기와 이유를 얻었다. 이런 고백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내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더 큰 감사가 보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생명의 힘을 주게 하고 새 문을 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며 더 큰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